할렐루야. 7월 17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의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립다라는 감정을 자주 갖게 됩니다.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의 품이 그립고 마음 편히 쉬었던 그 자리가 그립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시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 곧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건물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그리워하는 영혼의 사모함입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성전에 담긴 은혜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섬기며 노래하며 예배드리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에 이 고라자손도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바로 바벨론 포로 전후기 또는 유배지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매년 절기마다 행해지는 순례의 기쁨조차 누릴 수 없다면 고라 자손에게는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는 성전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장소가 소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의 복의 선포가 나오고 있는데 4절을 보면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라는 첫 번째 복의 선포가 나옵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말하고 있고 찬양과 예배가 일상인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시온의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긴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
눈물 골짜기라고 불리는 메마른 지역이 있는데 시인은 그 골짜기조차도 샘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의 선언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태양처럼 밝히시고 방패처럼 보호하시며 은혜의 영예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성전으로 순례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편의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뜰에서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그런 고백과 하나님 저는 주님의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라면 어디든지 좋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편은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그리워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골짜기에도 샘물이 솟고 하나님은 가을비처럼 은혜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집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참된 복과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